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아직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안돈시키십시오. 복잡한 생각들을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해야 될 일들도 잠깐 좀 내려놓으세요.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스불을 끄고 왔나? 밸브를 잠갔나? 잊어버리시고요. 주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크게 해주실래요?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아멘. 잘 아시는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다는 이야기죠. 12살 난 딸이었어요. 12살짜리 딸내미가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암이나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당사자뿐만 아니고 가족 전체의 피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죽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인지요. 어떤 면에서는요,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도 힘들지만 뭐 어떻게 해줄 것이 없는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마음이 아닐까. 부모가 돼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 이 말입니다. 더 무력하고 더 절망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종류의 시련을 맞닥뜨리게 되면 돈도 소용이 없어. 가진 권력도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야이로가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가 회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죠? 종교적인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은 예배드리는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의 중심이었어. 그러니까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유명한 목사님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시장님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단 총회장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하면 비슷할까요? 국가에서 초청 기도회를 하면 1순위로 초청받을 수 있는 그런 저명한 목사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직분, 직함, 파워 이런 걸 조금 느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유력한 사람이었고요. 대단한 힘과 권세를 구가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죽을 질병 앞에서는 그 힘도 능력도 권세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절망되어지지 않았을까? 할 게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았으니 용하다는 명약 안 써봤겠습니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줄이 넓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될 수 있는 모든 연줄은 국회의원이고 뭐가 다 돼봅니다. 그런데 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회당장 예배를 인도하고 종교를 관할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절박하게 기도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큰 시련 앞에서 야이로가 뼈저리게 어렵사리 무언가를 느꼈을 거예요. 야, 딴 거는 다 할 수 있어도 가정 하나 돌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야? 야, 세상에 많은 직함과 역할이 있지만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진짜 가장 어려운 일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겠죠.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된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 비슷한 마음을 품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을 것 같아.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된다면 며칠 잠을 안 자면서 밤을 새면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꾸려나가는 일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일 쉽지 않죠. 당신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고단한 맞벌이 일과 육아 사이에서 때로는 이런 비수 같은 그런 질문과 만나게 되어지죠. 나는 정말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경우처럼 가족들이 질병과 싸울 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할 때 야이로처럼 이런 마음이, 느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터져나지 않나요? 야, 가정 하나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세상에서 아빠, 엄마,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느낀 적 없으세요? 저는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죠?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이야기는 야이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야이로의 이야기는 딸의 질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가정의 질병, 가정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해보고 싶다 이 말이지요. 딸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의 회복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로서 새롭게 묵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월 첫 번째 주에 가정을 회복하자, 야이로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받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이로의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 예수님 개입하시면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죽은 딸을 다시 살려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부모가 깜짝 놀라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이 부부를 깜짝 놀라게 만드셨다 이 말.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깜짝 놀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키실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딸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딸이 아니고 죽은 딸을 살리셨다고 했어. 아멘입니다. 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죽어진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달리다금 살아날지어다. 슬픔이 기쁨이 될지어다. 통곡이 찬송이 될지어다. 애통이 춤이 될지어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축복을 하면 축복이 흘러간다 그랬어. 당신의 가정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예수님 잘해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과정이 있었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죽어버린 현실이 생명과 부활의 현실로 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그 방법입니다. 1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고 계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야이로 가정의 기적은 야이로의 간청으로부터 시작됐다. 오늘 4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고 자기의 집에 와달라고 초청을 했다는 것이 새로이 보였어요. 이 표현이 번역이 조금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이래저래 성경 번역을 뒤져보다가 우리말 성경 버전이 가장 그때 상황을 대변하는 가장 가까운 번역이겠다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다. 그죠? 그냥 간구했다 이 정도면 와주세요 이 정도로 느껴지잖아요. 엎드려서 엎드린 걸 보니까 간절히 애원했던 게 맞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들리는 듯해요. 야이로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그랬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이 점잖은 지체 높은 엘리트 말이에요. 그죠? 야이로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이 사람이 체면도 사회적인 지위도 주변의 이목도 다 내려놓은 채 무릎을 탁 꿇는 순간에 마치 팽팽하게 늘어져 있었던 이 고무줄이 탁 끊어지는 것처럼 누구에게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었던 그 긴장감이 탁 끊어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그 진심이 눈물이 되어서 보물처럼 쏟아졌겠지. 여러분 어찌 이 상황에서 그러잖아요. 애써서 지키다가도 주님 앞에 주님 하고 진심을 쏟아낼 때 눈물이 와장창 쏟아내리고 깨지죠.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짧은 외마디였지만 온 그 마음에 한과 아픔을 담아서 예수님 저희 집에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딸이 이 정도 이야기할 때 눈물이 확 쏟아졌겠지. 제 딸이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절박한 아비의 요청은 짧았지만 그의 눈물, 그의 꿇린 무릎, 떨리는 목소리, 흐르는 눈물, 여러분 이것을 비언어적 언어 그렇게 말하거든요.
말보다도 그런 태도와 비언어적 언어가 더 호소력이 있는 법이야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연민에 불이 붙이도록 주님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회당장이라는 걸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회적 지위와 체면마저 내려놓은 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어. 여러분, 이 겸손함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만 움직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발도 움직이셨습니다. 가자, 네 딸을 고쳐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마음의 호소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아비의 절규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 야이로가 돈을 가지고 와서 딜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딜이 아니고 자비를 구하며 엎드릴 줄 아는 겸손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많은 집에, 죽어가는 집에, 슬픔과 애통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와달라고 간청하기를 즐거이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진짜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영혼일 수도 있어요.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저 엎드리지만 마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집에 와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들어와 달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아주 갈등이 많더라고요.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재정적인 질병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젠 절대 이 상황은 변할 수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절망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가정에 어떤 상처와 어떤 쓴뿌리가 나는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라고 당신을 주저앉혀서 낙심시켰습니까? 아닌 것처럼 살아가도 여러분, 그 낙심이 어떤 것이, 여러분, 저는 목사, 교수, 찬양사역자, 설교자, 뭐 이것저것 직함이 많아요. 제일 어려운 게 아빠야. 여러분, 가정 하나 꾸리는 게 그렇게 쉽든가요? 내 뜻대로 애들이 잘 커주든가요? 상황이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든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야이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주 오랫동안 애써보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해봤거든요. 혹시 야이로가 무릎을 꿇기 전에 했었던 만큼 했었던 건 아닐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애써보고 몸부림쳐 왔지, 야이로처럼 진심으로 절박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문제와 내 가정과 내 상황 가운데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리지 않았던 건 아닙니까? 야이로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기 전에 돈으로, 연줄로, 자기의 권세로 모든 해볼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다 그랬어? 근데 말씀에서는 그런 것으로 이 딸을 고칠 수 없었다 그랬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데 기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전 해볼 만큼 해왔는데 안 됐다고요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신이 한 그 기도에는 절박함이나 끈질김, 떨리는 목소리와 흐르는 눈물, 이것이 빠져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해야 될 업무를 지속할 수가 없었어.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바쁘다고 핑계를 댈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그 세계에서는 적대적인 사람이었어. 와서 엎드리는 건 대단한, 정말 대단한 것을 포기하고 온 것이었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다가가셨냐고요. 그냥 내 상황을 축복하시고 재정적으로 빈곤함이 없고 이 문제에 난관이 없게만 해주실 것을 구했지, 정말 이렇게 절박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기적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절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이 어쩌면 우리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어쩌면 선물일지도 모르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비로소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라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의 이 표현은 이 애타는 마음과 정말 이 대가를 지불한 야이로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들을 주님은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야이로처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진다면 야이로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으로 오시기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서 달리다금이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렇게 구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딸은 살아납니다. 가족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과 문제에 오시도록 간청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절박한 기도를 시작하라 라는 말과 다름이 아니야. 그죠?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신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이게 절박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구하기를 시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정의 회복과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별 가르침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정도로 신실하고 신속하게 역사하시는지는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부모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얘기야. 그죠? 아이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어요. 아이에게 고액 과외를 시킬 수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지만 기도로 아이의 영혼을 덮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이의 영혼과 기억 속에 남는 그런 부모와의 어떤 해프닝일까요? 추억이 될까요? 부모님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분이었어 라고 하는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출근이라고 할 뻔했다. 등교할 때 여러분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줘, 그런 거 해주고 계십니까? 아프다 그러면 먼저 와봐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니까?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와 우리 가정에 대답과 해답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답과 해답을 줄 수 있는 분께 인도할 수는 있어. 무엇으로? 기도를 통해서.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 모임에 지금 막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뉴사운드 교인이라면 금요일날 나오셔서 한 타임 정도라도 부르짖으십시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주님께서 달리다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결단합시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의 달 5월 첫 주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도록 간청하십시오. 더 이상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눈물만 흘리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돈으로 내 힘으로만의 접근을 내려놓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우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부르짖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왜 주님께서 야이로의 가정에 회복과 달리다금의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그죠? 그는 집에 오시기를 요청했어요. 예수님 오십시오.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죽음의 현실이 생명과 부활의 현실로 변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었잖아요. 2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청한 야이로에게 위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패턴은 같습니다. 처음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을 때 예수님은 조금의 염려도 없이 가자, 내가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까 다시 한번 믿어볼 만해. 그래, 한번 희망을 걸어보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겠죠. 없었던 믿음, 사라져가는 믿음이 그나마 세워지는 바로 그 순간에 집에서 온 하인들의 전갈이 그 믿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위기가 왔다 이 말이죠.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어떻게 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괴롭혀 왔었던 그 잔인한 말, 그 말만큼은 듣고 싶지 않아서 모든 위치와 자존심과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하나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만큼은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 심장을 찌르는 말을 현장에서 듣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야이로의 왼쪽 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왼쪽 귀로 그 사망의 소식, 절망의 메시지가 계속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잘 들으세요, 바로 똑같은 그 순간에 오른쪽 귓가에 또 다른 메시지가 들려왔다라고 이 말씀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였죠.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입니다. 예수님 표정을 보니까 여전히 딸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표정과 확신 있는 어투였어요. 자, 이 두 사이에서 야이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흔들리는 그 심령이 느껴지십니까? 네, 두 개의 상반된 메시지 사이에서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요동쳤을까요?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치?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포기해 라는 음성이, 다른 한편으로는 믿기만 해 라고 하는 음성이 동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는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선 것이죠. 그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에서 오는 메시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세워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 기적이 오기 직전에는 갈림길이 놓이게 되어집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혼란이에요? 절망이냐, 소망이냐, 체념이냐, 믿음이냐, 자포자기냐, 신뢰하기냐. 여러분이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을 생각할 때, 미래를 생각할 때, 내 영혼을 생각할 때, 내 꿈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음성이 있어, 두 진영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원수 마귀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요, 그는 여러분을 절망시켜서 자포자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온다고 이야기해서 우는 사자처럼. 그리고 마귀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습니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주저앉게 만드는 게 원수의 음성이라. 이면에 왼쪽 귀를 조심하십시오. 창세 이래 여전히 마귀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전히 강력한 원수의 무기로 유용해. 너무나 쉽게 넘어져.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려. 주님을 끝까지 집으로 모시려고 들지 않아. 정중하게 주님 여기까지,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 여러분 그 원수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 꼭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극과 암시는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암시를 주시고 생각을 교정하시고 상황을 그렇게 이끄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하세요. 원수 마귀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믿으란 말입니까? 항변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다. 그죠? 맞잖아요. 살아보니까. 야이로는 두 가지 상반된 목소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담대히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딸이 죽었답니다. 이제 집에 오실 일이 없어졌네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혼란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예수님 그래도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말할 것인가. 능력 없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능력 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인가. 죽었다라고 하는 현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잘 듣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하인들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합리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포기함으로 진짜로 예수님을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건 당신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주저앉는 게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요. 엉뚱한 얘기를 했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사인들이. 야이로가 선택해야 했듯이 우리도 양단간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행히 야이로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던 거 아시죠?
어떻게 그걸 압니까? 결국 예수님이 집에 오신 걸 보니까 그는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강권해서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비보를 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길과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만큼 멀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 거리는 영원만큼이나 길었을 거예요. 누구처럼?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100세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었어요. 언약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은 아들 이삭이었잖아요.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에?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납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평생 듣고 따라왔었던 그 음성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아. 이 잔인한 명령을 하신 그 음성이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채비를 차리지요. 그리고 아침에 모리아산까지 제물이 될 아들과 함께 걷는 그 여정의 길이가 얼마만큼 길었을까라고 야이로에게 물어본다면 공감했을 겁니다. 공감했었을 거라고. 영원만큼 긴 거리였죠. 그러나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사 기적을 일으키시는 믿음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5절 계속 올려주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서 예배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저 산에서 이삭을 잡아 죽인 후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야? 나와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와우! 여러분, 이거 그냥 희망사항으로 한 이야기였을까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어떤 모양으로든 이삭과 같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 믿을 수밖에.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을, 제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 대지, 믿기로 선택했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야이로도 마찬가지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종들의 말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었던 것이지, 이 선택이, 이 믿음이 딸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기적을 보길 원한다면 당신은 땀을 흘리셔야 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여유 있게,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의자에 앉아서, 흔들은 의자에 앉아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의자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고난과 절박함이라니까요. 고난과 절박함이 와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생긴다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주님, 고난을 주십시오. 또 이럴 용기는 없고,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각지대에서 구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열렬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찾지 않는 것은 아닌데, 정말 주님 앞에 저돌적으로 구하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야. 그럼 열심히 일을 하고 헌금을 하면서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8사단이라는 오뚜기 부대 군부대에 가가지고 이 가련한 군인들 가서 메시지 좀 전하다고 갔는데, 조혜련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뒤에서 이렇게 듣는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분이 남묘호랭경교를 믿고 막 이랬던 분이거든. 평생을 막 말도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리고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성도들에게 두 가지가 보이대. 1. 말씀을 안 읽더래. 말씀을 안 읽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구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 스스로 시험 드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니 생각하고 상상하는 예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응답이 안 오지.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라고 저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당 간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왼쪽 오른쪽 귓가에 들려오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끝났어?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죽었어? 아니야, 자고 있을 뿐이라고. 원망해? 아니야, 신뢰할 거라고. 포기해? 기도할 거야. 그만하면 할 만큼 했어? 아니, 아직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잖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냐고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공명을 울리시지요. 내가 한숨만 쉬고 안 된다라고 절망만 하고 앉아있었던 내 모습이 탁 직면이 되어지죠.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예? 어느 목사님의 자제분이 귀가 거의 청력이 마비되어지, 예?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많은데 딴 아이들에 비해서 잘 듣지 못하는 이 아이 앞에서는 더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를 외치는 형태로 사랑이 표현이 되더라 이 말이야. 브라이언,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네 편이야. 그죠? 다른 자녀에게는 이렇게 크게 입을 벌리지 않는데 이 자녀에게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김 때문 아닙니까? 그죠? 이 두 상반되는 목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때를 지금 지나고 있다면, 아니 앞으로 이러한 때를 지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남자들이요, 가정을 깨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놈의 집구석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포기하면 그 가정은 정말 죽습니다. 야이로가 포기했다면 그 딸은 죽었을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두 목소리가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때 야이로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50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아멘입니다. 52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시작. 그래서 5월의 말씀이 이거예요. 아까 읽으셨죠? 선포하셨죠? 다시 한번 선포해봐요. 시작. 울지 말라. 그렇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쉼표를 찍은 자리에 당신이 마침표를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믿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셨어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이 네 딸을 고쳐줄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고쳐주실 것을 믿어, 이렇게 들리시죠.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버지시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버지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이 아니고 죽은 딸을 살리심으로 야이로 부부를 깜짝 놀래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퍼뜩 드는 생각은 야이로의 믿음 때문이었구나. 야이로의 겸손함과 강권함 때문이었구나. 우리 집에 오시오. 맞아요. 제가 여지껏 그래서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이 이 아비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 절박한 아비의 부르짖음을 너무 공감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도 아버지셨거든. 어느 책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부모들에게 마음을 쓰십니다. 여기 상처 입은 부모님 계세요? 마음을 쓰십니다. 놀랍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스스로 한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녀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십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아들, 딸을 함부로 대하나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학대했습니다. 아이가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려운 처지에 빠졌나요? 하나님의 아들은 위증을 근거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돈에 눈먼 제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나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순종하는 아들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자식을 세상 모든 상처에서 지켜주고 싶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따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틀림없이 용기와 소망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겨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도 자식 잃은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과 흐르는 눈물을 깊이 이해하시고 깊이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에 오시도록 간청하시기를 권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집까지 반드시 모시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부르짖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절박한 부모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결국 마침내 집에 모실 그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남자잖아요. 예? 결혼한 가장이잖아요. 가장들이요, 가정을 지킵시다. 힘들죠. 나도 쉬고 싶고요. 예? 줄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여기서 뜯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당신이 포기하면 가정은 죽습니다. 어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 설교문에 쓰진 않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부모 외에는 들어오기를 허하지 않으셨다 그랬지. 갑자기 아내가 훅 들어왔어. 왜 그러셨을까요? 엄마는 이 아이 머리맡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야이로는 와가지고 많이 아팠지? 많이 절망스러웠지? 너도 와서 기적 현장을 봐라. 이제 너의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너의 애통이 찬송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줄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절망을 알고 있어요. 당신의 절규를 알고 있고요. 그 무시무시한 참수의 그 음성 말이에요. 네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런 생각 들면요, 혼자 노는 아이, 혼자 노는 게 익숙해지는 의진이를 볼 때마다 이 정죄가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혼자서 눈물을 훔칠 때도 많았어요. 근데 바뀌어지지가 않아. 제 삶이 너무 분주하고 제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걸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오늘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저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저를 정죄하고 낙심하는 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옳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으니 울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왜 이렇게 오늘 소리를 지르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명하셨으니 주님의 달리다곰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딸은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에 모실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깜짝 놀라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세요. 와우. 우리 이 코드 좀 빨리 잡아주시고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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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 마음을 쏟아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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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자, 우리 피아노로만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마음을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내가 너의 처지를 잘 알고 있어. 야이로야, 이 절망된 마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팽팽한 고무줄, 그 고무줄이 이 죽어가는 딸, 이 현실 앞에서 다 끊어져 버렸어요. 신념과 흔들리지 않는 어떤 자기 관리로 살아왔었던 이 지체 높은, 경건하지 않았을까요? 죄인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평생 살아왔었던 이 총회장님이 이 절망 상황 앞에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긴장감의 중에 팍 끊어지는 순간에 그냥 주님 앞에서 절규가 쏟아져 나옵니다. 긴 말은 하지 못해도, 주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가 금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그 절박함, 그 겸손함, 그 목마름과 갈급함, 그 대책 없는 그 무력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셔서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시라고요. 찬양을 하나 할 때도 내 마음과 진심을 묻힐 줄 모르는, 그저 이런 순간에도 주님 앞에 막 그 가슴으로 뛰어들어가서 파고 들어갈 줄도 모를 만큼 상처와 쓴뿌리로 그냥, 예? 그런 상태로 살아갔었던 우리의 나날들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 마음의 집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을 모십니다. 간청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자, 주님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플 때 아버지가 팔을 걷어 붙입니다. 그러니 아들 예수를 희생시켰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이로의 눈물을 몰랐겠냐고요. 예수님께서 가지 않라고 그냥 두 말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당신의 처지를 알고 계신다고요.
왜 기도하기를 멈추셨습니까? 왜 부르짖기를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그럴만 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것을 선택합시다.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모든 깨어진 것들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었던 상처마저도 주님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존재예요. 하늘아버지가 오늘 지금 여기 계십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봐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순간, 지금이 바로 그 위기의 순간입니다. 믿음이 완전히 주님 깨어져 버리는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으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기만 하겠습니다. 울지 않겠습니다. 주님, 자는 제 딸을 깨워주시옵소서. 제 가정을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